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얻지 못하면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왜 힘든지, 왜 괴로운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요. 어정쩡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슬프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세상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아무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슬플 때 행복하지 않죠. 또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너무나 사랑했는데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버텨낼 힘이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이겨낼 것도 이제는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힘든 이유는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죠. 커다란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삶이 우울해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함께 있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외로움과 그리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에 대한 상실감은 더 커집니까? 더 작아집니까? 더 커져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병에 걸려서 죽었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은 50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200억을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300억이 남았는데 이분은 200억을 사기 맞았다는 것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슬퍼서 화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은 300억이 있으면 화병으로 죽을래요? 즐겁게 사실래요? 즐겁게 살겠죠? 중요한 건 남은 300억이 아니라 200억을 사기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면 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기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할까요? 이걸 몰라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강연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웃읍시다. 웃으면 뇌도 속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하 뭐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 거야 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어때요? 더 힘들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삶은 이해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감에 계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선 알고 있는 게 뭐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도 될 거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될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자꾸만 무너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어날 힘조차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한 긍정은 인간을 오히려 절망 속으로 밀어 넣는 확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 봤자 자꾸 확인이 되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긍정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긍정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기대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은 제대로 목표 설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마다 연습합니다. 나는 슈퍼맨이 될 거야 하면서 아침에 성당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서 몇 번을 뛰면 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까? 자, 며칠을 하늘로 뛰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침에 하늘을 향해서 계속 뛰면 샬롬과 아바가 저를 쳐다볼 거예요. 왜 저러지? 미쳤나? 이럴지 몰라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도 저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들은 우리들을 오히려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연한 기대감, 헛된 긍정은 삶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삶 안에서 극복할 힘을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운 사람 나타나면 어때요? 긍정적인 생각하기 위해서 미운 사람 여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여기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대뇌어봤자 그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든 상황이든 자꾸만 어떻게 하게 돼?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키우던 개가 세상을 떠납니다. 슬퍼요, 안 슬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개새끼 한 마리 죽었는데 뭐 슬프긴 뭐가 슬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슬픔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이 들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내가 개를 키우나 봐라. 왜? 또 죽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를 떠나거나 키우던 애완동물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실이라는 거죠. 인간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개를 키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나간 상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올 상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삶이 어떻겠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상실을 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충만해지죠. 그러다가 어떤 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충만해진 상태에서는 점점 어떻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비슷하다고 했죠. 처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나무에서 싹이 돋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낳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넓어지죠. 그리고 아주 팽창하지 않습니까? 한여름이 되면 어때요? 나무가 뒤가 안 보일 정도로 빽빽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꽃이 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푸르름이 정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가을이 오면 울긋불긋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비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아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꽉 차게 되죠. 그 다음부터 어때요? 몸도 점점 어떻게 돼?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늙어 가잖아요. 정신도 깜빡깜빡 예전처럼 밝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된다? 꽉 채워졌다가 비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럴 거야 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들로 채우죠. 젊음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상실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집착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비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워진다는 것은 그냥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나를 더 비워야 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비워지는 것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비우는 건 오히려 충만한 체험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으로 채워야 되는 곳에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니까 내가 비워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때요? 나이가 드는데도 더 젊어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하고. 저는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지나가는 세월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게 참 걱정이라고 했죠. 텔레비전을 봐도 다 젊은 문화야. 나이가 드는 사람들의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늙어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유행가 가사를 말하면서 서로 위로해보지만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점점 비워지니까, 비우지 못하고 비워지니까 그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차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집착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어때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울증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울증이 많죠?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삶을 망쳐버리는 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로워졌는데? 이것은 제대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워가다 보니까, 내가 다른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성당에 왔을 때만 그냥 그런가 봐 이렇게 하면서 내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우리들 삶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상실된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라고 했죠. 원래 우리는 옛날에는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이들도 상실에 대한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하도 기묘해가지고 이제는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린대요. 이게 좀 잘못된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왜 안 돼? 아직은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만을 지나간 다음부터 고민하는 거죠. 우울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으니 어떤 고민합니까? 인간은 왜 살지? 삶이란 무엇이지?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죠?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삶과 죽음은 무엇일까?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사람은 병 들어가기 쉬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상실이 뭐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것은, 가장 큰 상실이 죽음이라면 상실은 뭐하고 반대죠? 생명과 반대라는 겁니다. 생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기는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모든 성경의 중심,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이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셔야 합니다. 어려운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셨죠? 비워야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오늘 잘못 들으면 나중에 헛소리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근데 그들은 어떤 죽음을 맛봤을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커다란 상실감을 맛봅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저분과 함께하기만 해도 내 삶은 즐거울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마저 살렸던 예수님이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분의 돌아가심은, 그분의 죽으심은 내 삶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분만 보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사라지죠. 이 상실감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 제자는 숨어 있었죠. 유다는 어땠어요? 유다는 상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 유다는요, 상실감이 가장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참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는 상실감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나머지 11 제자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어 있을 뿐입니다.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삶이에요? 이 또한 우울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 여인이 있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분이 새로운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새벽 일찍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분의 무덤에 갈 뿐이에요. 하지만 무덤은 이미 비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찾을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께 라쁘니 하면서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시리에 빠졌죠.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우울감에서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환희로 바뀌고 우울감이 생동감으로 넘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대요. 60 스타디온.
이게 11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명까지 나왔는데도 알 수가 없대. 마카베오서에서도 엠마오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딘지 명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예수 스타디온 써 있는데 왜 몰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요 100예순 스타디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순 스타디온 앞에 100이 빠진 게 맞는 건지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죠. 엠마오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도 거기에 몇 군데 후보지가 있죠. 엠마오의 성지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쯤일 거다 해서 이제 고증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엠마오가 어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제 차를 타고 나는 떠난다 하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대전인지 천안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떠납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러시지? 그러면 찾아가야죠. 근데 왔는데 물어요, 상대방이. 근데 어디쯤에서 돌아왔어요? 글쎄요, 천안 인터체인지인지 아니면 대전이었나? 목천이었나?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 그것도 몰라? 다시 가.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시죠? 천안이든 목천이든 중요한 겁니까?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많은 제자들, 11제자를 제외한 72제자 있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납니다. 대부분. 왜? 이제 목적을 이뤘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어쩌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야. 이름을 한 사람은 알아. 근데 한 사람은 몰라요. 한 사람은 뭐예요? 클레오파스죠. 그리고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루카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클레오파스가 누구냐면 에우세비오 우리 교회사에 의하면 이분이 요셉의 동생이었대요.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양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이라면 예수님의 누구 뻘이에요? 삼촌뻘이에요. 삼촌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루카 사도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루카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침통에 있었죠. 왜 침통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뤘잖아요. 상실감이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뭐 그분 한번 죽었으니까 다시 살면 되지, 이게 됩니까? 인간의 상실감은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침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누군가 다가오죠. 근데 이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 일을 모르십니까? 혼자만 모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만 아세요.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훌륭한 예언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참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세요? 어찌 그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마음이 굼뜨냐? 이렇게 하면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돼야 된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제는 주도권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듣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엠마오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붙들죠. 뭐라고 합니까? 날도 저물었고 저녁 때도 됐으니까 요기도 하시고 저희랑 함께 머무소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거죠.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 주목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빵을 예수님께서 떼어 주십니다. 원래는 가장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일까요? 클레오파스가 가장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가장일까요? 알 수는 없지만 누가 아닌 건 확실하죠? 예수님이 아닌 건 확실하죠? 빵을 떼어 나눠준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가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가다의 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11제자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도 한가운데 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빵을 떼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그에게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죠. 미사는요, 미사 참여에서 내가 말씀 듣고 성체를 모시는 순간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안에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면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일련의 사건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도 그랬고요. 그리고 11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엠마오의 2 제자에게도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름을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요, 숨을 불어넣으신 분도 예수님이요, 그들의 눈에 가리운 것을 치워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 꽉 붙들면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미사 성제라는 거죠. 미사 정말 중요하죠? 미사만 제대로 해도 그 안에서 우리의 우울감을 채워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뜨거워지고 눈 열리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가슴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워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으로 채우십시오. 맡겨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우울함도 공허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비워지지 말고 내가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